아멘.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22절에서 36절. 교독하겠습니다. 22절부터 36절입니다.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영생한통에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그들이 또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하늘에서 그들이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없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어느 날 우리 아이가 저한테 와서 그래요. 아빠는 없으면 안 돼. 그래서 왜 그랬더니 좋으니까. 그래서 엄마가 이제 듣고 있다가 엄마는 그랬더니 엄마도 없으면 안 돼. 그래요. 왜 그랬더니 엄마 없으면 밥 못 먹어. 둘 다 필요로 하지만 한 사람은 존재로서 좋아하고 한 사람은 필요에 의해서 좋아하는 말이죠. 같이 좋아한다는 말이지만 의미는 다른 겁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이런 일이 일어나요. 22절에 오늘 이튿날로 시작을 하죠. 그 전날은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오병이어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었고 제자들은 그 밤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가다가 풍랑을 만났죠. 그리고 그 풍랑과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이 원하는 목적지에 이르렀다라고 지난주까지 우리는 살펴봤어요. 이튿날이라고 했으니까 그 사건 이후에 이튿날이죠. 다음 날이 된 겁니다. 22절에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신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급히 보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 했기 때문이다 그랬죠. 배가 채워지고 기적을 보니까 자신들을 왕으로 삼으려고 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홀로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홀로 산으로 가시고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간 걸 본 거죠. 예수님은 밤에 배를 타고 가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그 사건 이후에 본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23절이죠. 무리들은 디베랴에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셨던 벳세다까지 왔습니다. 23절에 디베랴에서 벳세다까지의 거리는 배를 타고 올 경우에 약 20에서 22km 정도 되는 거리였어요. 노를 저어서 여기를 간다고 했을 때는 약 2시간에서 3시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러니 상당한 거리를 왔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다시 이곳으로 온 겁니다. 왔더니 24절에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다시 배를 타고 예수를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으로 간 거죠. 가버나움으로 간 거는 예수님이 바다를 걸어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밤 4경에 새벽에 이동을 했으니 아마 이들은 본 적이 없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가버나움으로 갔던 것은 누군가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있다더라라는 소문을 들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또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들은 꽤 먼 거리를 온 거죠. 20에서 22km를 배를 타고 왔고 베세다까지 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또다시 배를 타서 5, 6km를 지나 가버나움까지 찾아간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찾고 반가웠는지 묻습니다. 라삐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예수님은 언제 여기 왔어요? 반갑게 예수님께 다가갔지만 예수님은 26절에 말씀하시죠.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너희가 표적을 본 게 아니다. 요한은 기적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표적이라는 이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를 특별히 쓰고 있다 그랬어요. 표적이라는 것은 이 기적을 단순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표현이죠. 즉 자신의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너희에게 알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것을 지금 너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온 것이지 그 표적, 그 의미를 알고 나를 찾아온 것은 아니다 라고 말한 거죠. 즉 기적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깨닫고 나를 찾아온 것이 아니다. 단순히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그 기적을 바라고 온 거지 라고 말한 거예요. 이 무리들의 특징이라고 했죠. 어떤 문제가 하나 해결되면 그 방식으로 또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기 위하여 예수님이 베푼 표적이었는데 그들에게는 이러한 관심, 이것을 베푼 예수님은 어떤 분이실까? 어떤 분이시기에 이러한 능력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아니라 자신의 배를 채운 것에 만족을 하고 다시 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적 자체가 절대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거듭하여 말씀드리고 있어요. 이들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예수님을 찾는 열심을 가지고 아침부터 부지런함을 떨었지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보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앞에 두고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영생을 주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면 항상 무리들인 거죠. 무리들. 예수님 저기 있다, 우 따라가고, 여기 있다, 우 따라가고, 이곳에 모이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더라, 우 따라오고, 병고침이 있다더라, 우 따라가고, 그래서 이단들에게 휩쓸리고, 저기 가면 뭐가 됐다더라, 금리빨이 바뀌었다더라, 기적이 일어났다더라, 우 그냥 무리들이 지어다니면서 그걸 보기 위해서 뭐 하나 해결해 보겠다고. 그러나 그걸 해결하면 믿음이 생깁니까? 뭔가를 이보다 더 자극적인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간과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1차적인 욕구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고자 하는 것은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되는 것이며 영적인 필요가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진정한 목마름을 해결하는 데 있음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매일 허공에다가 헛방지를 하는 거예요. 주먹을 막 휘두르지만 다 그 바람을 가를 뿐이죠. 그 수고가. 그래서 예수님이 27절에 말씀합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 그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썩을 양식에 열심을 내며 살아갑니까? 잠깐 있다가 사라질 것을 위해 정말 목숨 걸고 달려가죠. 그래서 이 시대가 만들어낸 단어가 영끌 아닙니까? 영끌. 영혼을 끌어 넣었다. 영혼을 갈아 넣은 겁니다. 영혼을 끌어 넣으면서까지 무언가에 태웠다는 거죠. 그것이 부든, 그것이 명예든, 그것이 아파트든, 권세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영혼까지 팔아먹은 인생이에요. 영혼을 파는 거예요. 요르준 사람들은 승진, 회사에 올라가는 거 이런 거 다 이제 관심 없다 그러더라고요. 젊은이들은 승진 같은 거 좋아하지 않는다. 한 달에 40-50만 원 주고 연봉 몇백 올려주고 나서 회사에 자신을 갈아 넣는 것 이제는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20년 이상 줄창 일해가지고 임직원 돼서 그렇게 몇 년 하다가 은퇴를 하는 것 싫다는 거예요. 그러려고 내가 워라밸이 다 깨지면서 하고 싶은 거 못하고 그 25년, 30년 정년 채워가지고 그렇게 회사 나오는 거 일단 싫어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은 영끌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인간은 자신이 하고 싶은 것에 가치를 두는 것에 영혼을 태우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영끌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내가 거기에 몰두하여 힘을 쏟고 있는 것이 다 영끌이에요. 다른 것을 해서 조기 은퇴를 해서 내가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누구에게 구속받지 않고 45세 은퇴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어떤 소리를 하든 회사에 목을 매지 않아도 지가 하고 싶은 거 하며 살고자 하는 게 그게 영끌이라고요. 주님 없이 세상을 유희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가 무언가를 얻고 추구하는 것 그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인간은 발전하고 수고하고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겁니다. 문제는 말 그대로 영혼을 거기다가 갈아 넣어서 하나님을 등지는 데까지 나아가는 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없이 내 영혼을 판 겁니다. 삶의 중심을 바꾸었다라는 거죠.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을 버리거나 신앙을 버린 극단적 선택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제 교회도 주일도 다 필요 없고 내가 하는 거 하기 위해서 영혼을 진짜 갈아 넣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거기까지 갔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문제는 항상 곁다리입니다. 곁다리, 양다리. 한 발은 이쪽에 집어넣고 한 발은 저쪽에 집어넣고 계속해서 줄타기를 하는 거죠. 이럴 때는 이쪽을 선택하고 저쪽은 저럴 때 선택하고 믿음의 결정이 아니라 어떤 때는 이런 눈치, 이럴 때는 저 사람 눈치, 상황에 따라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것. 옆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무언가가 있죠. 나도 있어. 내가 네 옆에 있다는 걸 잊지 마. 네가 믿음으로 살아갈수록 하나님을 선택할수록 반드시 잃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그게 바로 나야. 믿음으로만 살면 잃는 게 반드시 있어. 그러니까 나를 잊지 마. 끊임없이 속삭이죠. 이스라엘의 타락은 선지자가 늘 외쳤던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배교하고 다른 신으로 너희가 섬겼다라는 게 아니죠. 그들은 항상 곁다리를 한 거죠. 안식일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동시에 산당에 올라가 다른 신을 섬겼습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항상 혼합주의였어요. 하나님과 다른 신을 한 통 속에 집어넣고 잘 믹스해서 적당히 믿는 거죠. 그리고 강함이 드러나는 그 신, 효과가 있다라고 믿는 그 신을 자신들이 섬기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여러 가지 이 세상의 것들 가운데 선택을 하면서 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 일하래요.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러자 무리들이 궁금해합니다. 28절에 물어요.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렇다면 라고 물은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겁니까? 앞으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리고 시간을 내서 교회 봉사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영생을 위해서 우리가 할 일들을 물을 때에 이것이 우리의 답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는 본성을 갖고 있죠. 영생을 위하여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로 반응을 해야 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답은 무엇입니까? 2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너희가 할 일은 나를 믿는 것이다. 나를 믿는 것이다. 이 원문을 보면 영어 성경도 그렇고 복수로 물었어요. 하나님의 일들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죠. 영생을 얻으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일들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걸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단수로 말씀하시죠. 그것은 오직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 너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있다. 우리 로마서 3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다는 것, 어떤 행위나 어떤 공로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너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른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가 할 일이며 그것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 교회에서 많은 봉사를 하고 성경을 매일 읽어 1년이면 1독, 2독씩을 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이 영생을 얻는 유일한 너희의 일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 하고 있는 모든 행위는 아무것도 하고 있는 게 아닌 겁니다. 깡통이다. 깡통. 이게 헛수고고 헛방질이다. 전부 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 그분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그분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목사님 봉사 안 해도 되겠네요. 저 하나님 믿잖아요. 진짜 자꾸 청소 나오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고 있으니 저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1차적으로 하는 것은 조건 없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감사하는 삶이며 그걸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에 따라 우리는 교회를 섬기며 수고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누군가를 돕고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은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삶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의 삶인 거예요. 그걸 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으로 보여주는 모습이 그러한 겁니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예수님을 안다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행동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의 구원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나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일이나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을 조차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자 이들이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죠. 30절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뭘 말하냐면 모세가 광야에서 자신들에게 만나를 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에게 만나를 주어서 우리를 먹게 해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당신도 그런 일을 우리에게 보여줌으로써 우리를 믿게 할 만한 표적이 없는 겁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요? 당신은 우리에게 그만한 표적 보여줄 게 없습니까? 역시 무리들은 먹는 거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요. 어제 당신이 우리에게 오병이어로 2만 명 되는 사람이나 먹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한 번으로 부족합니다. 모세는 40년을 먹였어요. 광야에서요. 수백만 명을요. 그렇다면 이거 한 번으로는 너무 부족한데 더 대단한 표적, 더 대단한 건 우리에게 보여줄 게 없느냐. 그럼 우리가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된 거죠. 예수님은 32절에 말씀하세요. 모세가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은 모세가 준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준 것이다. 그리고 그때 그 떡은 잠깐 있다가 사라질 떡을 준 것이지만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떡이다. 즉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떡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내가 주는 떡은 그것과 비교되지 않는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만나는 매일 아침 40년을 내렸지만 그들은 40년 동안 매일 주우러 가야 됐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지나면 녹아 없어졌고 하루가 지나면 썩고 부패하여 먹을 수가 없었어요. 딱 유효기간은 하루짜리였습니다. 그것도 그 시간에만 주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내가 주는 떡은 영원하다. 썩지 않고 부패하지 않고. 그리하여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완전한 떡임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가 앞에 요한복음 4장의 수가성 여인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수가성 여인이 우물가에 나오는 것을 아주 꺼려했습니다. 이유는 자기가 과부였기 때문에 남자를 5번이나 바꾼 여자였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게 수근거리는 게 너무 싫었죠. 물 떠오는 게 싫은 여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하시고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하자 웬 떡입니까? 나에게 그 물 주세요. 나는 이 우물에 나오는 게 지긋지긋합니다. 사람들의 쑥덕거리는 소리도 이제 듣기 싫습니다. 그 물이 있다면 내가 더 이상 물동이를 열고 이 시간에 나올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제발 주세요.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을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지금 이제는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배고프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거를 종합하면 예수님은 뭡니까? 예수님은 떡이자 생수인 것이죠. 물이요 양식입니다.
그리하여 이것을 종합하여 요한복음 6장 55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물과 양식이 있으면 다 있는 거죠. 굶어 죽을 일이 없는 겁니다. 물과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참된,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떡이자 물이다. 구원에 필요한 모든 필요 충분한 것들을 너희에게 다 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걸로 넉넉하다. 모세의 기적을 구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자신이 모세보다 뛰어난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40년간 광야에서 그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었지만 그 기적은 모세가 베푼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그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앞서 말씀하셨죠. 모세의 만나는 매일 구해야 되는 것이고 썩고 곰팡이 나고 사라지는 것이지만 예수님은 영원함을 말씀해 줍니다. 그럼에도 이 시대는 자꾸 사라지고 녹아 없어질 만나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죠. 지금보다도 더 큰 집, 고급스러운 차, 넓은 마당, 그리고 갖출 수만 있다면 수영장, 이 정도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죠. 그것이 건물이든 빌딩이든 아파트든 모양만 바꾸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은 다 만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롭고 좋은 것을 가져도 그 기쁨이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되고 헛될 뿐이며 헛되고 헛된 겁니다. 우리는 마음의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서 쇼핑을 하고 소비를 통해서 만족을 얻고자 하지만 그것도 샀을 때뿐이지 충족되지 않으면 결국은 약물로 가고 약에 손을 대어 강한 자극을 원하는 거죠. 소비로 그것을 충족시키든 약물로 자신을 자극하든 인간의 자극이라는 것은 그보다 더한 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때는 만족을 못합니다.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죄의 내성이에요. 100만 원 벌던 사람이 120까지면 그 다음에 150이 있어야 되고 150은 200이 돼야 되고 200은 300이 돼야 되죠. 절대 줄으면 안 됩니다. 이 내성이라는 건 항상 더를 추구해야 돼요. 마약도 한 알 먹던 걸 두 알을 먹어야 되고 세 알을 먹고 안 되면 이제는 주사를 놔야 되고 혈관에다 꽂아야 되고 그래서 인간을 망가뜨리는 거잖아요. 모든 소비와 인간이 얻고자 하는 땅의 것들은 중독성이 있고 그 끝은 채움이 없는 겁니다. 이러한 인생은 우리의 삶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하늘의 양식을 얻기 전까지는 결단코 채워지지 않을 겁니다. 인생은 끝없이 목마르고 끊임없이 줄일 뿐이죠. 다고 제발 더 요만큼만 있으면 살 것 같은데 하루 안에 썩어질 그 만나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서 내 믿음을 좀 키워주세요. 하나님이 있다는 걸 증명해 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또 해결되면 더 많은 만나를 보여주세요. 또 다른 기적 없습니까? 또 다른 표적 없습니까?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확신할 거고 더 믿을 거고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증거할 게 되게 많을 텐데요. 병도 나았다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이 부도 나기 직전에 이것도 해결됐다고 내가 말할 수 있을 거고 그 간증을 찾아 헤매는 겁니까? 그 표적 때문에? 그래서 급기야 죽기 직전까지 갔다가 살아나야 되는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건가요? 그 자극을 위해서.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에서 누누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목적은, 요지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늘의 양식임을 제발 알아라. 나를 먹고 마시면 전부 체험받은 것이라는 걸 제발 알으라. 그리고 그걸 보여주시죠. 하지만 36절에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네 눈앞에 떡상을 차려져 있고 네 눈앞에 하늘의 양식과 물이 놓여 있지만 너희는 먹지 않는다, 마시지 않는다, 믿지 않는다. 수가성 여인과 오늘 본문을 비교해 보면, 수가성 여인도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어서 이 지긋지긋한 우물물에 물을 기르러 오지 않기를 원했죠.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 그런 물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육체적인 이 갈증을 해결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믿어 영생에 이르는 것이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되죠. 당장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을 자신은 구했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네 앞에 있는 자가 바로 그 메시아이다, 네가 기다리고 찾는 그 메시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의 반응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4장 28절,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물동이를 버렸다라고 말해요. 이 여자가 여기를 왜 왔어요? 온 이유와 목적이 뭡니까? 이 수치를 무릅쓰고 물동이를 갖고 온 이유가 뭐예요? 그 물 때문에 오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낮에 사람들이 물 길러 오지 않는 그 시간에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근데 물동이를 버렸다? 내가 온 이유와 목적을 완전히 바꿨다는 거죠. 난 이제 이 육체의 목을 축이는 이 물은 이제 필요 없어. 그리고 생명의 물을 전하기 위해 기쁨으로 동네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잖아요. 바뀌는 거죠. 이 무리들과는 다르죠. 나는 참된 양식이요 하늘의 생명의 떡이다 말했는데,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않는다. 똑같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가성 여인은 그 말씀에 반응을 하고 무리들은 끝까지 안 믿어요. 예수님은 오늘 이 먹고 마시는 거 주시겠다라는 걸 현재형으로 말씀하세요. 현재 시제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찾고 영생을 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과 음료로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기를 마시기를 원하는 사람들 모두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근본적인 필요가 구원이고 영생이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최고의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겁니다. 지금도 아프리카 같은 제3세계 국가에는 복음이 계속 확장되고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부흥을 이루고 있는 지역들이 아프리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이죠. 폭발적인 부흥을 합니다. 우리나라가 1900년부터 40, 50년 초반까지 있었던 그러한 부흥이 일어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빈곤과 고통, 내전으로 인해 모든 게 보장이 되지 않는 그런 나라들이죠. 그럼에도 그것에는 계속해서 복음이 확장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실제로 물이 부족하여 어린아이가 물통 하나를 가지고 2시간, 3시간을 가서 물을 길는데 그 물조차도 우물이 아니죠. 보셨습니까? 흙구덩이에서 그 흙 위에 있는 물을 통으로 부어 올리는 거예요. 흙물을 푸기 위해서 2-3시간을 간단 말이죠. 그러니 그들이 장티푸스니 콜레라니 수많은 질병에 걸려서 죽죠.
에이즈와 테러와 가뭄으로 고통받는 이 나라들이 부흥을 이루어갑니다. 우리는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이렇게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면 그들에게는 이제 내전도 멈추어지고 물 부족으로 고통받는 그들에게 땅에서 물이 솟고 배고픔으로 굶주리던 그들에게 새로운 먹거리가 생겨서 다 같이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세계가 도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나 기근과 내전은 지금도 계속되고 아이들은 죽어가며 에이즈 환자들은 늘어납니다. 그것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뭐하러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런 게 해결되지 않을 거라면. 똑같이 죽잖아요. 아무것도 바뀌는 게 없잖아요. 그 예수 믿을 필요가 없네. 그럼에도 계속해서 기독교가 성장해 간다는 것은 그들이 당장의 자신들의 문제가 떡을 먹어 배고픔을 해결하고 깨끗한 물을 마셔 가족들이 맑은 물을 먹는 것이 기독교가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들은 거기에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을 1차적인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영생의 문제를,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하셨음을 믿기에 그들이 변화되지 않는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차려진 음식을 먹으십시오. 생명이 떡이신 그리스도를 먹으십시오. 참된 음료인 예수님을 마시십시오. 하나님이 차려놓으신 귀한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우리의 삶의 현실의 문제를 넘어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하신 최고의 기쁨이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을 이미 하나름 받고 걸어가고 있는 성도들임을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